자, 오늘 마태복음 강해 88탄입니다. 마태복음 강해 88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중요한 설교 같다 싶은데요. 제목이 사탄을 결박하는 방법과 성령 해방죄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서 32절까지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서 32절. 오늘은 개역 한글로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주제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탄을 결박하는 방법을 짧게 기술을 해드리고, 그리고 성령 해방죄가 무엇인가, 이렇게 두 가지 주제를 간단하게 핵심만 짚어서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세간을 늑탈한다. 일종의 비유지요. 비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한 자는 말이 뭐합니까?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함에 있어,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 사탄을 결박하고 그래야 세간을 늑탈한다. 원하는 것, 그러니까 그 집에 뭔가 중요한 걸 내가 가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 가져야 될 것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그 집을 지키고 있는 그를 먼저 내가 이겨내야지 거기서 필요한 것을 내가 가질 수 있겠다. 이런 의미겠죠. 강한 자는 사탄입니다. 사람보다 강하긴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강한 자다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사탄을 결박해야 그의 점을 노력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처럼 사탄을 결박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왜냐면 제가 일전에 마태복음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은 누구를 방해하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혹은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을 못하게 막고 넘어뜨리려 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밀가부로도 타는 존재, 그게 사탄의 존재 의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뭔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혹은 뭔가를 얻어야 되는데 그 얻는 것을 방해하고 괴롭히고 자꾸 이렇게 막아서려고 하고 하는 그 사람을 먼저, 그 존재를 먼저 우리가 결박하지 않으면 계속 방해를 놓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을까요? 여러분께서 원하는 뭔가가 있어요. 해야만 하는 어떤 일이 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계속 그것을 회방하는 거예요. 왜 옛날에 초등학교 때 신발 한 책상에 남녀가 같이 썼잖아요. 그래가지고 신발 주머니 올려놓고 너 여기 넘어오면 죽어. 우리 막 그런 거 했었잖아요. 괜히 좋으면서도 말이야. 괜히 이런 것처럼, 그런 비유는 좀 그렇구나. 어쨌든 옆에 있는 친구가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계속 회방하고 방해하고 괴롭히고, 그래서 내가 뭔가를 못하게, 공부를 못하겠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게 주 목적인데, 그런 경우는 공부를 하기 전에 친구가 괴롭히지 못하게 뭔가 사전에 딱 막고 나서, 그리고 내가 이제 공부를 해야지 효율도 좋고
그리고 그래야 공부가 되는 거겠죠. 내가 원하는 거 살 수 있는 거겠죠. 그런 느낌으로 예수님의 이 비유를 받아들이면 될 것 같은데요. 다시 강조하지만 사탄을 결박하는 일은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해요. 특히 사탄이 싫어하는 성도의 일이 있습니다. 성도가 어떤 일을 할 때 사탄이 너무나 싫어하는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예배 드릴 때, 전도할 때, 찬양할 때 등등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함에서 사탄은 끊임없이 그것을 방해하고 회방놓고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나 말씀이나 예배나 전도나 찬양이나 혹은 기타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것을 하려고 함에 있어 사탄을 결박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걔를 묶어놔야 우리가 조금 더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이 행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사탄을 결박할 수 없다는 거겠죠. 이게 참 문제입니다. 왜 나사는 예수의 이름은 영원히 사탄이 결박될지어다. 이런 우리는 그렇게 믿음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탄이 비웃습니다. 그렇게 하면 비웃어요.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삶에서 마음껏 가져다 쓸 수 있을 정도로 아시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도 함부로 쓸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진실로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부로 갖다 쓰는 것은 사탄이 비웃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강의할 때 우리 성경에서 증명하는 바 아닙니까? 자,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 사탄을 먼저 결박하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기도하다가도 막 기도가 잘 막히고 안 되고 그런 거 있죠? 그거 사탄이 방해하는 겁니다. 말씀 볼 때 너무 막 졸립죠? 예배 드릴 때도 설교 들을 때 막 너무 졸리고 그러죠? 여러분 그거 다 사탄이 방해하는 겁니다. 전도할 때 막 회방 놓고 깽판 치고 악한 영이 다 방해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결박하는 건 중요한데 거듭 반복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사탄을 결박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의지로 사탄을 결박할 수도 없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탄을 쫓아내는 힘은 오직 어디에 있나? 성령님에게 있습니다. 성령님에게 있어요. 성령님으로 힘입지 않고는 사탄을 쫓아낼 수 없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2장 29절 바로 위에 마태복음 27절에서 마태복음 12장 27절에서 2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셨습니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결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나 말씀이나 예배나 전도나 찬양이나 혹은 봉사나 기타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일을 함에 있어 가장 먼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오로지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턱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턱대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예,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럴 때 악한 영의 회방으로부터 우리가 조금 더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그럴 때 성령님을 먼저 의지하는 그런 기도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의 기도가 좀 더 깊어지고 시간도 길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돈독해지고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찬양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맹수면서 하는 찬양보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간절히 성령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성령을 구하는 가운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훨씬 더 찬양은 그 농도와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향기가 짙어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 볼 때 졸린 이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탄이 말씀을 읽어 깨닫지 못하게 방해하는 건데요. 그러나 먼저 여러분이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악한 영이 일절 틈타지 못하게 졸음 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영을 결박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대놓고 사탄에게 직접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나는 제발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하게 의지하십시오. 믿음 있는 척하지 마시고요.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악한 영 좀 결박해 주십시오. 그렇게 저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 그것이 더 올바른 성경적인 사단을 결박하는 방법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1부의 첫째 주제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가장 먼저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악한 영을 결박해달라고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악한 영이 일절 틈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 후에 여러분의 기도를 하시고 그 후에 여러분이 해야 될 말씀을 읽고 그 후에 여러분이 해야 될 예배를 하고 그 후에 여러분이 하셔야 될 찬양과 봉사와 기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행할 때 조금 더 수월하게 하나님을 섬겨가는 그 일이 조금은 더 수월하게 그리고 역시 조금은 더 평안하게 일이 진행될 것이다. 저는 마태복음 강의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시다. 성령 회방죄에 대하여. 본문 다시 한번 읽을까요?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을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우선 여러분 기존에 알고 있던 성령 회방죄 무엇이었습니까? 신사도들이 많이 쓰는 건데요. 어떤 신비한 일을 방해한다. 은사적인 일을 방해한다. 그러면 덮어놓고 성령 회방죄다. 그랬습니다. 신사도들이 예언 같은 거 많이 하죠. 뭐 신유도 하고 축사도 하고 방언도 하고 이상한 되도 않는 막 아다다다다 막 이런 방언도 하고 방언이 아니죠. 어쨌든 표면적으로 신비하게 드러나는 무엇에 대해서 그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면 이걸 성령 회방죄라고 싸잡아서 비난하는 안타까운 신사도들이 있죠. 그리고 대체로 교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 회방죄를 무엇에 국한하냐? 은사를 방해하면 성령 회방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요. 성령 회방죄는 무엇이냐? 정의를 먼저 내려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대적하는 모든 것이 성령 회방죄입니다.
다시요. 성령 해방죄의 정의가 무엇이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대적하는 모든 것이 성령 해방죄입니다. 물론 성령님의 일 중에는 은사도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중요한 것은 은사가 성령님의 일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일이 예를 들어서 100이 있다. 그럼 100 중에 뭐 몇 프로는 은사를 주는 것도 있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은사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의 전부가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의 일부가 은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성령의 사역은요. 제일 중요한 성령의 사역은요.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또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사역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혹은 또 말씀을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즉 성도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떤 부분은 은사로도 역사를 하시고 어떤 부분은 바로 그냥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혹은 또 어떤 부분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양심에 찔림을 주셔서 우리가 회개하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 그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런 성령님의 역할 중에 은사도 있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것도 있고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도 있고 이런 다양한 구체적인 사역들이 나눠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은사로 나타나는 표면적으로 어떤 신비한 일, 그것만 성령님의 역할, 그래서 그것을 방해하면 성령해방죄라고 이야기한다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국한시키면 안 됩니다. 성령님을 어떤 신비로운 능력을 행하는 존재로만 국한시키면 성령해방죄에 대한 해석이 산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님께서는 성도를 온전히 세우시기 위해 은사도 주시고 은사도 사용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등 필요에 따라 그분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해방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하는 것의 성령해방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본질일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표면적으로 신유나 혹은 축사를 한다고 해도 그것이 성도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지 않고 오히려 신유를 나타내는 혹은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그 행하는 그 목사를 성도가 주목하게 만든다든가 그러면 오히려 신유와 축사가 성령 해방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표면적으로 성령의 역사처럼 나타나는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그런데 그것이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도움을 주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본말이 전도돼서 그 어떤 능력을 행하는 목사를 주목하게 하고 목사를 바라보게 하고 그 목사에게 돈을 갖다 바치게 하고 그 목사에게 그 영원히 의지하게 하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신유, 축사 혹은 신비롭게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처럼 보이는 그것이 오히려 성령 해방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을 대적하는 행위,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겠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주목하게 만드는 그게 성경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요. 그것이 성령 해방죄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제 욕심을 위해 사사로이 푸는 일, 성령 해방죄입니다. 성경을 자기 입맛에 따라 변형시켜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 진정한 성령 해방죄입니다. 성령 해방죄를 어떤 신비로운 일을 방해하는 것에 국한시키면 안 됩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신비로운 일,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처럼 보여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것이 신비롭게 보이는 그 일이 성령 해방죄일 수 있다는 것. 이제는 여러분들은 성령 해방죄를 좀 더 큰 틀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기 보면 참고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는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거역하는데 사하심을 받아? 근데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못 받아? 이게 무슨 말이지? 이거 약간 난해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셨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다지 어렵지 않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관련된 완전한 예수님에 대해서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사람이 사람에게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이원론이 아니고요. 영지주의 아니고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자 동시에 완전한 신이셨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사람에 국한해서 보신다면 사람에게 주는 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이 저에게 죄를 져요. 그거 용서받을 수 있어요. 왜?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죄는 실수고 용서받을 수 있다고요. 그런 부분입니다. 어렵지 않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 예수님 저주했습니다. 성령 해방자였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 그 완전한 사람에 대해서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배반한 겁니다. 용서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 성령 해방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했어요. 감히 성령을 시험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 성령 이런 어떤 영에 대해서 대적하고 죄를 짓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크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사람이 사람에게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에게 짓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크게 어렵지 않은 해석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읍시다. 오늘 두 가지를 봤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무엇을 해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시작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가장 먼저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해달라고, 사탄을 결박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시작을 통해 그 시작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나 말씀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어떤 일을 순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그럴 때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무리 없이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성령 해방죄인데요. 성령 해방죄는 표면적으로 보여진 어떤 신비한 일, 은사적인 것, 그것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고 성령은 이 땅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섬겨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전반적인 것을 다 도와주시는 그 전반적인 부분에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신비한 은사 같은 경우도 있는 것이다. 그것이 일부다. 따라서 성령 해방죄를 은사를 거부한다고 무조건 성령 해방죄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장님이 코끼리 등을 만지면서 코끼리 이렇구나 라고 말하는 것과
그런 어리석음과 똑같은 것이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은사적인 것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고 인간이나 혹은 기타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성령 해방죄일 수 있다. 그 은사 자체가 그 은사를 행하는 것 자체가 성령 해방죄일 수 있다는 것. 그렇게 큰 차원에서 성령 해방죄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고 했네요. 습관이 돼서. 하나님, 오늘 사탄을 결박하는 방법, 그리고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부디 오늘 들려진 말씀을 잘 되새김질해서 앞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어떤 일을 함에 있어 가장 먼저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악한 영을 결박해달라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 부디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겨가는 그 일이 조금은 더 수월할 수 있도록 천국까지 가는 그 길이 조금은 더 넉넉히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